뉴젠. 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모든 예배자분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의인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가사에 집중하며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의인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의인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의인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세상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불안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어느 누구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다시 한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계속해서 고백할까요?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마지막으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께 홀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계속해서 예배드리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이런 고백한 지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예수님, 분주한 여러 가지들이 있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거 정말 많은데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한마디 고백하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의 고백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을 멈추고 이 시간에 온전히 한 시간을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을 통해 또 내 삶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도 오늘도 먹여주시고 세워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려고 마음 모아 모였습니다. 힘든 환경도 있고 아픈 친구들도 있고 또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 이 시간 그 한 명 한 명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이 맞습니다. 그 맞는 진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담당하는 이중구 목사입니다. 광고 시간인데요. 먼저 광고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과 어떤 마음을 좀 정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침대에 누워 있다면 침대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의 복장을 한번 점검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5초 세겠습니다. 5초 동안에 일어나 앉아서 옷 매무새를 잘 갖춰 입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5초 세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첫 번째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광고인데요. 여러분 구글 출석 체크를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연합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데 단별 모임을 소그룹 회의 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 끝나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줌으로 만나서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깊이 있는 은혜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주중 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화면에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 랜선 스티커 스터디 카페, 교리 카드 유스, 토요 기도 모임, 청소년 매일 성경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김사미 목사님에게 신청하면 신방의 3타다 가능하고 중등부는 구팡 여전히 지금 오늘도 제가 김포까지 다녀왔는데 구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멀어도 괜찮으니 목사님한테 개인톡으로 여기 배달 와달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부 교사 매일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한 달간 30일 동안 중보 기도 영상을 계속 이렇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광고 우리 두 전도사님들께서 주일 밤마다 애쓰고 계신데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이 묻어뒀던 여러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유튜브 할렐루야 교회 중등부 채널로 오시면 이제 청취가 가능하고 참여가 가능하고요. 늘 언제나 참여자 이벤트를 통해서 선물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뭐 이전만큼 크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선물을 제공하고 있으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찾아서 사도행전 26장 27, 28, 29 세 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바울 왕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등부의 인턴으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서영준 전사님이신데 일명 제가 별명을 붙이기를 야탑동 공유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야탑동 공유.
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막 나가지 마시고 공유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보이진 않지만 박수로 환영할까요? 마스크를 벗고 싶지 않은데 네, 벗어야 되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 듣는 자들이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공유라는 얘기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여세영 전도사님이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전하셨죠. 바울이 공회에 불려가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셨기에 비전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게 하신 말씀을 저번 주에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이후에 하나님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 부분을 읽었을 때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냥 바울이 계속 자기 얘기 뭐 복음 전하고 해서 그냥 위기에 처했지만 그 속에서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로 좀 풀어가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바라보았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좀 더 닮아가고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저번 주에 기억하시기를 소망하지만 공회에서의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도행전 24장에서 26절 이 전체 기간 동안에 바울이 왕과 정치 관리들을 만나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보시고 있으면 너무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쭉 얘기를 3장을 걸쳐서 얘기를 할 거니까 찾아보면서 하면 제일 좋지만 아니어도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드리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총 3명을 만나는데 첫 번째 1번 타자 벨릭스 총독을 만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네. 바울이 원래 그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인데 지금 있는 자리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건너올 때 바울, 대제사장, 장로들, 변호사 같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오고 또 심지어 군인들 470명,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여기 중등부 자리만 해도 470명 그리고 뭐 기병 70명 호위 속에서 106km의 거리를 밤새 걸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충북 청주 정도 거리인데 이 대제사장이랑 그 바울을 고소하려고 그렇게까지 한 게 참 이 집념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가지 사항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를 해요. 다음 넘어가 주시겠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3가지. 첫 번째는 소요하게 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때 바울은 이 3가지에 대해서 다 각각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 올라간 지 예배하러 간 지 12일 정도밖에 안 됐고 제가 누구랑 말다툼하거나 싸운 적도 없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내가 무슨 소요를 일으켰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다 저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율법, 선지자를 다 믿고 거기에 이제 부활도 믿어서 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하는데
몇 년 만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민족들 도우려고 재물도 들고 와서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결례를 행한 적도 없고 성전에서 나는 조용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변론을 해요. 이 부분이 성경 본문이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 총독이 알았다 하고 일단 그 바울을 가둔 상태로 두고 2년을 지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을 또 만나요. 이제 바울이 2년이 지나고 나서 베스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2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벨릭스가 이제 거기도 고위 관리니까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를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3일이에요. 3일. 이제 막 올라왔는데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딱 그때를 이제 노려가지고 대제사장들이랑 고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게 하는지 싶어요. 그래서 고소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돼요? 그냥 증거 증인도 없다고 했었으니까 아까. 그래서 바울이 그냥 나는 가이사한테 난 항소하겠다. 가이사 누군지 다 아시나요? 그 세계사에서 아마 배웠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카이저, 뭐 카이사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해서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이제 항소를 해요. 그러면은 아마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반복되는 재판이 있었고 그래도 바울은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근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가이사한테 항소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제 바울에게 로마로까지 복음을 전하야겠다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항소를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물 아그리빠 왕을 이제 또 만나게 됩니다. 13절에서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그리빠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그 이제 베스도 총독이 막 임기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잘하고 있나 뭐 이렇게 격려도 하고 그렇게 온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람은 베스도는 이제 자기 온지 얼마 안 됐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고소한 게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아그리빠 왕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한테 황제를 보는 그 항소를 했는데 황제한테 보내려면 마땅한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특별한 죄목이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아그리빠 왕이랑 같이 바울의 얘기를 또 듣습니다. 그렇게 총 3번 바울이 변론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변론이 먹히지 않고 복음이 계속 튕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도 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 각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던 섬기고 있던 것이 달랐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삶 속에서 이뤄내고 있지 않지 않고 있지 않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부터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면요. 네, 벨릭스는 돈이 자신에게 너무 커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25절, 26절 PPT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제 바울이 재판에서 자기 얘기를 막 했어요. 변론을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벨릭스는 그의 아내랑 같이 따로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더 들어요. 그런데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보면은 역사가에 의하면 벨릭스가 폭정, 착취, 부정부패 그런 시기에 살고 있었다고 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고 해요.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유대 민족을 위한 구제금을 들고 왔다고 하고 또 바울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바울에게서 접근해서 이렇게 뇌물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25절에도 보면 그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을 했을 때 벨릭스가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가 이제 뭔가 마음에 찔림은 있고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서 두려워했다는 게 보여요. 하지만 그는 그 뒤에 바로 돈의 마음을 더 크게 두고 돈을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신상을 딱 두고 거기서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전부 한 가지에 몰두하고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 돈으로 지금 입을 거, 먹을 거, 살 곳 전부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돈을 섬기기 더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꿈이 뭐야, 뭐 앞으로 뭐 하고 싶어라고 물었을 때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냥 돈 많이 버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게 돈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부 열심히 돈 벌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강철부대 여러분 보시면 이제 박군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삶을 살았고 가정 형편도 어렵게 지냈었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커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게 당연해요. 하지만 나는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고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들도 좀 그럴 때가 오겠지만 진로 많이 고민하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 하고자 하는 직업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거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내가 가야겠다 하는 것도 사실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게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돈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좋은 뜻으로 이제 돈을 벌고 쓰는 건 좋지만 또 너무 그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준이 참 어렵죠.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재정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찍 다루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습관이 이후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적용을 저는 한 거를 오늘 저녁 라방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냥 조금 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선한 일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부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관대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돈 자체에 얽매여서 우상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더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중고등부가 벨릭스 총독처럼 재정 때문에 복음이 내 삶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스도는 어떤 반응을 보였었냐? 베스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자 눈치를 좀 보고 사람들이 기쁘게 하려던 사람이었어요. 3절하고 9절을 제가 적어놓았는데요.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쭉 적었지만 3절과 9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네, 앞에 1, 2절은 아까 읽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베스도한테 그 유대 제사장들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법정에서도 명확한 결론이 안 나오니까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도 그냥 법 밖에서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도중에 암살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베스도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당시 새로 부임을 했었던 베스도이기 때문에 유대 고위 관리들이랑 좋은 관계를 지니는 거 이거 당연히 그 직업적으로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청을 다 들어주려고 해요. 근데 이게 관리로서 관계를 쌓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바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 바울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는 데가 문제가 있었어요. 정의를 행하고 옳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들려고 좋게 비치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좋죠. 똑같은 행동을 해도 하지만 그 동기에 따라서 그 여부가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는 부모님이 기대가 굉장히 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되기를 원하고 어디 가기를 원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공부를 하는데 힘도 되고 좋은 시너지, 이렇게 격려를 받으면서 더 좋은 시너지를 내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는 이유, 여러분 뭔가요? 하나님 때문에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이 아닌 선행을 위한 선행이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위한 선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고 삶의 선택들이 결정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타인을 내가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중고등부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로 들어요. 바울은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사도행전 26장 4, 5절. 네, 나왔나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에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게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변론한 첫 마디예요. 이제 바울이 고소됐죠. 그리고 감옥에 이미 갇혔었어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는 자기를 죽일지 살릴지 결정할 수 있는 총독이 있고, 심지어 그 옆에 아그리빠 왕이, 보기도 어려운 아그리빠 왕이 와 있는데, 바울의 변론이 좀 많이 독특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실한 가정에서 태어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시기간이니까 고3 친구들은 자소서 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약간 거의 자소서 같은 느낌이에요. 거의 신학과, 성교학과, 신학교 성교학과 이렇게 쓸 것 같이. 바울이 쭉 보시면 태어났을 때부터 얘기해서 기독교 되기 전에 예수님을 박해했고 다메섹에서 내가 회심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의 소명, 그거를 한번 쭉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26장 이 부분 읽으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가장 완전한 간증이라고 하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자기의 간증을 얘기를 하는데 베스도가 그거 보면서 너 미친 거 아니야? 네가 공부를 많이 했더니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쳤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베스도가 물어보고, 그럼에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아그리빠 왕한테 도전까지 해요. 저희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가 시간상 조금 생략했지만 아그리빠 왕은 사실 자기 자신을 좀 과신하고 교만하여서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 왕은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이렇게 드러내요. 너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냐? 물어보는데 바울은 아니요, 저는 뭐 왕을 포함한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도가 되길, 따라 사는 자가 되길 바란다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울 왕 앞에 서다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의 왕들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 앞에 서 있지 않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자였어요. 육체를 살리고 죽이는 자가 앞에 있었지만 영혼을 살리고 죽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을 계속 전했습니다. 말씀을 조금 마무리해 볼 텐데요. 벨릭스 총독, 베스독 총독, 아그리빠 왕, 이 사람들은 다 돈 그리고 사람들, 자기 자신이 자기 삶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 튕겨져 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에는 이미 돈과 사람과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있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던 그들과는 달리 바울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모든 기회를 사용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걸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려고 했어요. 바울의 유일한 왕, 유일하게 경외할 대상, 유일하게 따랐던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나요? 돈을 사실 많이 벌고 싶어 해도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도 돼요.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냐?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는 무엇에 의해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누구를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돈과 타인의 인정,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다 학생이잖아요. 학생으로서 가장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뭘까 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공부가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가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합니까? 아니요. 공부를 끝나면 저희가 고등부 설교 때 사무엘 목사님이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공부 여러분 끝나고 대학 가잖아요. 그러면 취업 준비해야 되고 취업 준비 끝나잖아요. 취업하다가 또 이제 퇴사하시는 선생님들도 또 계셨는데 그리고 뭐 결혼을 또 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또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고 또 그러면 또 건강을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은 무언가에 묶여서 살게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복잡해지고 책임감이 막중해지는 이 평생에 묶여 살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며 게으름과 나태 이게 또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정말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 세상에 내 눈을 가져가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것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인정을 받고 살아야 돼? 그냥 나의 인생을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아까 찬양 시간에 또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모든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이 귀하십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더 이상 돌아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이라고 외치지만 주님을 진짜 나의 주인, 내 왕으로 삼게 하소서. 그렇게 추구하면서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가 바로 둘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치열하게 씨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을 내가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의 우상과 나의 모든 보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 돈이든 명예이든 사람들이든 주변의 여러 가지 어떤 요소이든 내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십시오. 이거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님, 나의 연약함,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눈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앞에 보이는 자기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왕 앞에 서 있지만 그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 지금 고3부터 시작해서 중1까지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 마주하고 있는 왕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이 인사이트가 참으로 참 귀감이 되고 제 안에 마음에 은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왕 같은 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가 굴하거나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담대히 이기고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왕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헤롯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베니게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당신은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믿음과 이 당당함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당찬 마음으로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기를 원하고 이걸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공부 가운데에 주눅들거나 하나님 어려워하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시험 기간과 또 하나님 성적에 대한 부담감 속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쭈레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왕같이 우리를 앞에 군림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강압하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영역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을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던 바울의 그 당당함과 당찬 모습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왕과 엄청난 권력을 가진 총독 앞에서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세상 모든 걸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용기와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들이 정말 이렇게 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손목을 꽉 붙잡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지만, 이럴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이 전도사님의 이 음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되었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왕이 아닌 뒤에 서 계시지만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의 진짜 왕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사분들의 모든 삶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삶처럼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이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루빨리 여러분들 만나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면 좋겠고, 오늘 지금부터 바로 줌 안에 있는 소그룹 회의실로 흩어져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반별 모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